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5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동문 55번에서 그렇게 우리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1971년 1월 15일 날 우리 한성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종암동의 조성봉 집사님 집 가운데서 구역 예배 드리다가 교회를 우리 이 성북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세우자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됐고 17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립 예배 드린 다음에 3번에 걸쳐서 교회를 옮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장로님들을, 시무장로님들을 세우고, 그리고 처음에 교육자가 없는 그 가운데서 교회를 섬길 그 교육자를 구하다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잠깐 섬기셨고,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으로 계시던 우리 김치승 목사님께서 전임 전도사가 되시고 또 목사 안수 받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김치승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땀과 기도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겨났다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2년 전에 세우신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 하얀 머리를 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들은 그 초기의 역사 가운데서 헌신과 사랑을 드리면서 교회를 세워왔던 분들이고, 또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52년 지켜왔던 그 역사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헌신이 더욱더 인정받고 아름답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더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설립 52주년 예배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가 얼마나 모이냐라는 그런 물음일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양과 질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추구하고 질도 추구해야지 그 둘 중에 하나 어떤 것만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 우리 교독했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힘과 권능이 어디에 있나 얘기할 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식이 화살통에 화살 같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살이 많이 있는 게 좋죠. 근데 그 화살이 다 찌그러지고 휘어지면 날려도 목표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살도 반듯반듯한 화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고 반듯반듯한 화살이 있게 되는 것이 권능이다, 가정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신앙인이 많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기준은 또 예산이죠.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냐, 그 교회가 어디 있냐. 교회가 강남의 분당에 있는 교회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강남의 어떤 교회는 장차관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차관이 교회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차 타고 가죠. 그런데 장차관 운전기사가
그 장차관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어가지고 자기들은 그 시간에 다른 앞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러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차관이 다니는 교회, 어떤 교회는 그 기사가 되는 교회, 이렇게 분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교단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판이죠. 장로교판, 그 다음에 감리교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결교회의 그 깃발 아래 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런 위세에 눌리지 않고 참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조금 더, 그분들이 안 가졌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보다 더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교육관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목사는 어떤 학교를 나왔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신자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 신자들, 믿는 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는 교리와 신조와 목적이 있습니다. 동의하는 교리와 신조와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자격 있는 리더들이 섬기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와 세례와 성만찬이 행해지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그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이 미국 교회 가운데서 통용되는 교회를 정의하는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로 정의해야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정확한 정의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경험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익숙하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옳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관점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문제는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발라야, 교회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되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력값이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 엑셀이든 어느 계산기든 입력을 똑같이 하면 잘못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로 정의하고 그것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당연히 건물 그 이상입니다. 교회를 그리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세모난 지붕에 밑에 이렇게 있고 문 있고 창문 있는 거 그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모인 사람들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모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우리에겐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의사결정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행사를 계획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흔히 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추종하고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닐 콜이라는 분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교회를 여러 가지 좋고 훌륭한 정의가 있지만 미국 교회의 그 교회의 정의, 흔히 일어나는 그 정의를 부정하고 자기의 정의, 좀 러프하지만 거칠지만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고자,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는 것, 그걸 이 땅 가운데 추구하는 영적인 가족, 그게 교회이지만 그 교회가 교회 가족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모임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추구하고자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가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략해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세례와 성만찬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 자격 있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빼냐는 거죠. 예수님을 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시면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상징적인, 꼭 그 교회가 아니라 상징적인 7교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7개의 교회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이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뭐냐?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촛대는 1장 마지막 부분에, 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옮긴다는 말은 무엇일까? 촛대 교회의 권한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 교회는 무엇입니까? 중심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굳게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삼는 게 촛대 교회예요. 그런데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 교회를 옮긴다는 건 권세를 옮긴다는 것이죠. 권세를 옮기면, 촛대를 옮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촛대의 위에, 이 7촛대는 메노라거든요.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우리 성전의 성소에 있는 그 금촛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금촛대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람류를 집어넣고 거기에다 불을 붙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이 성막 성소에 있는 이 금촛대의 그 불꽃을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거기에 불꽃이 있으니까 그것이 4겹 가죽으로, 이렇게 천과 가죽으로 꽁꽁 둘러싸여 있어서 빛을 차단한다 할지라도 그 금촛대에 나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성소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흑암 천지 가운데 빛이 그 금촛대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서 비로소 교회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냐? 금촛대 그 위에 있는 불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금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로부터 권세를 빼앗는 것인과 동시에 빛을 빼앗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처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흑암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뭐라고요? 금촛대를 옮기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없이 하시는 게 징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지 못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재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빛이고 예수님의 부재는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이 규정돼야 되고,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과 삶과 사역의 기준, 기초, 갈 바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권세 있게 쓰시는 교회와 아닌 교회의 분기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빛을 얻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현격한 차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 탄생으로부터 그는 야비한 성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점점 성장해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서는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시기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니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자라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 가운데 있었던 10명의 형제들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그를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어도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팔려간, 그래서 종이 되고 죄수가 되었던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를 떠나왔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 거죠. 있으니까 여호와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겨서 집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그렇게 지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를 꼬드기는 꼬실라이제이션을 하는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잖아요. 왜요? 그 요셉이 요셉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란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삶 이전에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성령님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 다 알아요.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성경을 읽지 못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젖어들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고, 섬긴다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 간다고 하고, 전도의 자리 가운데 간다고 하고, 봉사의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봉사하지 말라는 건가요? 전도하지 말라는 건가요? 강대상 위에 저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못 올라온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먼저 최우선순위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서 일을 하면 퍽퍽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다가 지치고 우리의 인간성이 드러나요.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기의 본성만 드러나고 나타나다가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은혜가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의 몸인데 그의 지배, 그의 다스림, 그의 임재 가운데 그의 통치를 받지 않고 제 맘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고 근육이고 힘줄이고 목소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목사, 장로, 집사, 예배인도자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봉사의 자리 가운데서 봉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 먼저가 아니고 선교가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보다 그리스도에 의하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가장 위대한 행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교가 가장 위대한 행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두 번째로 위대한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행동은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예배의 영역 가운데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있습니까? 모임에 있습니까? 거기에 없어요. 거기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메말라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메말라 있고 예수님의 통치에 메말라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가 뼈만 바삭바삭 부서지는 그 모임을 경험하고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멋있는 포스터도 만들고 멋있는 조직을, 완벽한 조직을 꼭 거기 있어야 될 이 조직과 역할들을 만들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홍보도 합니다. 동영상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발견하고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우리 그런 거 다 해봤다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추구하고 나에게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곁에 와서 변화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삐까뻔쩍한 프로그램 하는 것입니까? 인테리어 잘된 교회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까? 우리가 변하는 건 생명력 있는 변화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들이 거룩하고 책임감 있고 온유한 사람들로 회복되는 것, 어머니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자녀들이 방황과 일탈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부모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자녀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약물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술 끊고 중독의 굴레를 벗어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머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머리 없는 몸이 다니면 얼마나 우리가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그런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다스림은 받지 못한 채 그저 버둥버둥대는 그 몸인 교회를 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요새 유식한 말로 유기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교회, 오가닉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오가닉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유기농.
여러분, 근데 유기농이 잘못 이해돼요. 농약 안 치고 그렇게 만든 채소를 유기농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유기농은 그게 아니고 생태계의 순환 체계를 온전하게 세운 가운데 이 생산되는 식물을 유기농 야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서 순환고리 하나만 딱 빠져도 유기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가닉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오가닉 처치라고 얘기할 때는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유기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합니다.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아래, 많은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 조직되어 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 쓸데없는 관계가 아니고 우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 오가닉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에서 통일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조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교회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에 이미 이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대요. 그리고 그 만물 위에 몸을 두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을 두었어요. 그게 교회래요. 그리고 그 위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 받아서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충만하게 돼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보았어요. 미리 보고 만물이 회복될 때를 그렸어요. 그게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말씀이에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이게 만물의 회복의 때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 맹수와 함께 더불어서 온순한 짐승과 어린아이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만물의 회복의 때를 이사야가 그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만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 바로 뒷부분에 제가 9절 상반절까지 읽었는데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이런 만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동물들의 본성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접촉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다운로딩되는,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행동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끌어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 그것이 교회에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극명합니다. 여러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원인적인 행동이 빈약하면 결과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먼저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열매가 나는 거죠. 열매 없이 어떻게 열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이, 마음이,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먼저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목적을 이루고 많은 사역을 이끌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남이 없이는 그 일이 불가능한 거고,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결국 어둠과 패망 가운데 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왔던 이 교회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에 들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도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중심을 지켜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먼저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선교도 불가능하고 주님, 봉사도 불가능합니다. 가정도 변화시키는 것이, 아름답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감격으로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